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뭐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 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이 뭐예요? 뭐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기적이고, 또 병든 자들이 나은 것도 기적이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도 기적이고, 뭐 기적을 말하자면 너무너무 많고, 또 이 마가복음에는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기적의 사건이 나오니까 또 오늘도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적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기적이 딱 이렇게 머리에 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기적을 다룬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기적의 사건이 핵심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의 조연처럼 나오지만 그 기적 속에는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주연급에 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많은 기적 속에서 그 속에 포함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제를 오늘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요, 34절을 볼까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죠. 자, 여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럽니다. 큰 무리는 누구예요? 뭐 5,000명을 먹으셨으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그리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 내용 중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강조했더라면 성경 본문을 분류할 때 이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은 사람들이 구분할 때 이 30절부터 44절까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의 사건은 그 오병이어와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앞에 보면 뭡니까? 30절에서 34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30절, 31, 32, 33절은 오병이어가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앞의 내용은 제자들이 와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낱낱이 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듣고 나서 아, 너희들 고생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쉬어라.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러면서 이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내용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셨다 하는 내용 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쉬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것이 빈들이었는데 그 빈들의 사람들이 또 알고 거기 또 먼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자녀들까지 치면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됐을런지도 모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조용한 곳이 된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35절부터 44절까지 다루는 겁니다. 때가 저물 때, 그리고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모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들의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35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문이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본문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글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을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 이렇게 기록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앞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일일이 고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쉬어라 하는 이야기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 부분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한쪽만을 기울어진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자,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쉬어라 하는 얘기예요. 쉬어라. 좀 쉬어라. 너 고생했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쉬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동안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고 가끔 예수님도 쉬시죠. 큰 무리가 올 때 피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좀 쉬어라. 그 쉬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행했던 능력, 기적, 큰 무리, 그것이 앞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런 것들이 늘 모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쉬라고 하실 때에는 물리적으로 쉬는 것도 있지만 그 쉼 가운데 뭘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 기분 속에서 그냥 흥분만 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 자체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의 그들의 사역의 한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했던 행위를 우리들도 행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심 이런 말도 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 교회 오는 것도 신앙의 행위고요. 또 교제 나누는 것도 신앙의 행위고요.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고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고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신앙의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잖아요. 이 행위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 신앙의 행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곧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신앙의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의 행위에 쭉 빠지다 보면 마치 그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 목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탁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가 하나님이네.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목회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사이에 목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위에 올라가서 목회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목회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것을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 신앙의 형태지 그 자체가 신앙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듯이 그냥 그 자체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설교도 하지만 그냥 기적을 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보니까 나중에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을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여전히 그 나라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세계에 있으니까 마치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행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 맨날 은사예요, 은사.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사람 맨날 성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 맨날 기도해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균형 잡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왜 성경 공부하며 왜 기도하며 왜 선교하며 왜 헌신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 행위 자체만 빠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본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쉬실 때는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그 쉬어란 말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큰 무리 안에서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바쁜 그것에서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왜 교회는 다니는지, 왜 기도는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행위 안에서 착각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벌어지는 일들은 일상생활에 늘 벌어지잖아요. 교회 오는 행위도 있고 또 교회와 신앙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서로도 만나서 먹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일면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복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이 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힘 있는 빈들로 가시거나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디 가셨죠? 빈들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빈들로 가도 사람들이 또 그걸 알고 찾아와요. 알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3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 빈들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한 유명세를 타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그냥 영웅으로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맥락 속에 타락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주변이 그냥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냥 어떤 스타로 만들면 그냥 그 사람을 높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확 가라앉았다가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있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따라다니고 그것까지 알고 눈치채고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였느냐? 35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러죠. 자, 이것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이 빈들을 구약적인 말로 하면 광야란 말 같아요.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광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이 광야 같은 것이 빈들이에요. 빈들. 예? 빈들. 그러니까 빈들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때가 언제였어요? 35절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그러죠. 이게 저물어 간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또 나오죠. 저물어 가매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쓸 때는 단순히 어떤 기후적인 것만 쓴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어떤 그 속에 어떤 내면적인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알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빈들이에요. 빈들. 구약적인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때는 저물었어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모습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냐? 광야 같은 곳에 살잖아요. 광야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자아내는 그런 상징적 언어예요. 날이 저물어 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뭔가 불안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얘기해요.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35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이제 큰 무리들이 모인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냐? 자, 이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때 빈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완전히 빈들이 아니라 광장이 돼버린 거예요. 광장이.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물어 가고 저물어 가니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5,000명이 5만 명이 모였다. 5,000명이 모였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먹으셨다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실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화장실이 좀 궁금해요. 화장실.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땠을까? 뭐 그 사람들하고 화장실이 안 가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시설이 잘 돼 있지는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 화장실이 참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신학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학자들과 이렇게 내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화장실을 어땠을까?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양이 많지 않고 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고 하는데요.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가 큰 거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 싸는 문제.
또 쉬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먹는 거, 뭐 입는 거, 쉬는 거 그거 없나요?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고 하는 것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빈들에서, 광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아내는 빈들에서 그들이 저물 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먹어야 되는 그 문제가 필요했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견이 뭐예요?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죠. 자, 이제 사람들이 배고픈 그런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랍비여 뭐 그랬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각자 그들이 지금 빈들에 모였지만 알아서 가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뭐 다른 데 가서 다 알아서 그냥 가서 사 먹고, 그리고 다 그것이 해결된다면 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말이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그래? 뭐 그러면 그거 좀 다시 복잡하지 않게 뭐 이런 얘기 하시냐? 그냥 그 답변이요 너무너무 직선적이고 그리고 그냥 제자들을 그냥 멍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자, 먹을 것을 주려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뭐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돈벌이를 못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늘 그냥 뭐 먹을 것을 그냥 누구한테 주고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목회하신 분 중에서. 아니, 본인은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면서, 뭘 주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편에 서니까, 예수님 뭐 당연히 뭐 다 뭔가를 아시고 말씀하시겠지 그러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빈들이에요. 먹을 가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뭐가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날씨는 저물었고 지금 캄캄한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속에 빈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통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사건 위주로 기록됐다기보다는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많이 담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오가는 중에 이제 빌립과 얘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제자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빌립이 안 나오지만 그 요한복음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37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와야 되는 거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오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보통 1데나리온이 이제 한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게 세더라고. 제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물어보면 하루에 보통 15만 원씩은 받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예? 그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리까 하는 말이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제자 중에 빌립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딱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 야, 이걸 먹으려면 돈이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또 계산한 것도 대단해요. 딱 계산이 나왔겠죠.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200데나리온만 필요한 건데 또 그걸 운반하려면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이리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자 빌립이 행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동조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삶의 문제가 늘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계산을 한 거죠. 계산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38절을 보면요. 일시에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러죠. 자, 예수님은 지금 계산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얼마 모였고 얼마 사람들에게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게 되죠. 그 뭐 과정 설명을 나중에 하고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 먹는 고등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멸치보다 약간 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한 도시락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런 이렇게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에 피터 피시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 큰 멸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떡 5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먹였더니 그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이것은 뭐냐면 지금 빈들에서 광야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그 문제점이라보다도 항상 살려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살아야 되고 하는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 대해서,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반응은 이미 나왔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땠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제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은 그 상에서 보는 것이 뭐냐? 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빈들. 저물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물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의 보는 관점은 뭐예요? 저물대, 빈들, 그리고 먹어야 되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다른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이 맞아 보입니까? 맞아 보입니까? 자,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필요할 때 이 제자들처럼 돈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 어느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까?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이 맞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로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고요? 당연히 돈 계산하죠. 당연히 돈 계산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빈들이고 저물대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그 논리와 계산이 맞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계산해서 뭐 돈 구할 방법을 생각하든지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뭐 신앙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점점 달라요.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 대안책도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숫자를 보고 빈들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 그 대안책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계산을 하니까 계산에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어떤 삶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 그래서 그 대안책이 뭐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관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상식적인 그런 대안책인데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터득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어라. 쉬어라는 말씀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각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먹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늘 겹치고 늘 어려움을 주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를 생기면 어때요? 우리들이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장만해야 되고 요거 하고 그렇죠? 저는 평생 주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않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이게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식을 다 하는구나. 저도 주식을 합니다. 저도
주식이 있습니다. 사람 놀래요. 그래요? 목사님도 주식이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주로 쌀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주식은 전 밀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래도 다 생각하고 집도 마련하고 모두 마련하고 모두 하고 또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계산들을 하잖아요. 최소한들 이런 보험은 하나 들어놔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 모든 문제는 그 계산이 돼야지만 그것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고 이런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계산하고 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계산을 평생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다, 광신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면 못 사는지. 저는 자랑 같지만 평생 그렇게 계산하고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굶어본 적은 없어요. 제 통장에는 돈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들한테 밥을 제일 많이 사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계산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 수 있다는 것,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서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잠시 한적한 곳에 생각해 하는 의미가 안식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걱정을 한 거죠. 하루 더, 근데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는 하루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도 필요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내 계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산하면서도 망하는 사람도 많고 계산하면서도 계산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굶는 사람도 많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잘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잘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모든 삶을 몇 사람이 모이고 빈들이고 저물었을 때 몇천 명이니까 200데나리온이 된다는 것만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해봐.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진짜 가르쳐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꼭 사람들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목자 없는 양은 아닌가? 내가 늘 200데나리온 계산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생각하시기 위해서 반복되지만 한적한 곳에 보내시고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숫자를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히셨어요. 50명단이 100명단으로 앉히셨어요. 그것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푸른 잔디. 이 푸른 잔디라는 말은 빈들과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빈들이 갑자기 푸른 잔디가 되었나요? 아니죠. 똑같은 빈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것을 푸른 잔디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원래 목자 없는
양들을 보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마가의 시각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빈들에서 푸른 잔디로 바뀌어요. 푸른 잔디로. 푸른 잔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 시편 23편 푸른 잔디에, 푸른 잔디에 딱 앉힌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 축사하실 때 이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축사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제자들에게 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여기에는 푸른 잔디로 표현된 곳에 사람들이 딱 나눠지고, 그리고 나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42절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을 정도가 아니라 43절을 보면 남게 하신다 그럽니다. 남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배고픈 곳에서 배부른 것뿐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논리로, 마음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먹는 것만 해요. 아, 먹을 거 생겼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임금 삼고자 돼. 임금 삼고. 야, 이런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치려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 막 먹을 때는 그냥 5,000명 이상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때는 많은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크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가르친다. 이 본문에서 가르침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걸 강조하잖아요. 마가는 그 가르침 속에는 오병이어도 가르침의 한 부분이고, 제자들의 사건도 가르침의 한 부분이고, 이 모든 것이 가르침의 한 부분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부르게 먹고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으세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는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 어렵지, 힘들지.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주문해서 이렇게, 아유, 그렇게 주셔가지고, 아이고, 나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유, 1,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먹고 살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1,000원? 너로선 계산이 안 나오지? 예? 200데나리온 계산 1,000원 가지고 되겠어? 하지만, 가져와. 1,000원 가져와. 내가 하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5,000명을 다 먹게 하십니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뭐냐? 나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계산만 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져온 것,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어려움을 겪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만 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내가 가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은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와, 자기 요만한 도시락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인 거. 근데 그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그 애 하나뿐이었겠어요. 아마 도시락 싸운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싸운 도시락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 별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는 먹었겠지. 근데 먹으면서도 아마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도시락은 어떻게 돼요? 시석돼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놀라운 기적 앞에 내 도시락은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내가 혼자 감추고 있을 때 그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삶의 상식과 계산을 우리가 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그런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를 오늘도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앞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